사람에게 중심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어떤 것이든지 중심이 잡아져 있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중심이 있는 것은 또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삶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40년 전에 소설 26살에 소설을 쓴 사람이 소설가의 한 일생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는 26살에 소설을 하나 써놓고 그 뒤에 소설을 전혀 쓰지 못하고 40년의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66살이 되어졌습니다. 66살이 된 어느 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여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고를 받고 이 66살 된 이 소설가는 과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가장 아름다웠던 일들은 무엇이었는가를 반추하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의 소설 영화를 만든 그 영화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상위의 보통 1%, 상위 1%에 속하면 나는 참 아름답고 멋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상위의 2%만 되어져도 나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살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최고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견뎌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상위 2%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인생이 아름다워지거나 인생이 설령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의 아름다움을 오늘 찾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결코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이 66살 된 이 소설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찾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66년의 세월보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찾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의 이 대사가 내 마음속에 와서 꽂혀 있는 것은 내가 66살의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어져서 가장 목사로서 가장 아름답게 살았던 순간, 목회했던 순간이 내게는 어떤 순간이었을까? 정말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 정말로 내가 아름답고 복되게 귀하게 살았는가? 아무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생각해 보아도 내 목표는 사실상 초라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빛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 없었습니다. 내 목표는 굉장히 초라한 목표였습니다. 이 초라한 목표를 한순간 확 빛내줄 수 있는 아우라는 내게 없는 것일까? 그런 목표는 나는 하지 못할 것인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또는 어떤 작품 속에 있는 아주 고고하고 고상한 어떤 분위기, 어떤 이미지를 아우라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를 내가 놓고 봐도 내게는 그런 아우라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고고하게 살았는가? 정말로 내 속에는 거룩한 이 고상한 분위기가 풍기는 목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무리 찾아와도 내게는 그런 아우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우라가 없으면 사실상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산 삶은 아닙니다. 66년의 생애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남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우라를 나타내고 지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윤유원 목사에게 보면 저런 아우라가 있어. 그런 아우라를 드러낼 수 있는 목사로서의 삶,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내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민이라도 알게 하듯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꽃은 향기로 말을 하지만 열매는 빛깔과 그리고 마치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열매는 아름다운 빛깔과 그것을 먹을 때 맛이 있어야 열매 맛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빛깔이 좋아도 열매가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열매의 아우라가 빛깔과 맛에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우라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열매의 아우라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아우라가 드러나고 아우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참 저 사람은 아름답게 산다, 저 사람은 참 귀하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게 만들고 흠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 그런 성도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아니, 나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 성도들이 아마 태반일런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 목사들도 나를 보고 나도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런 아우라를 던져줄 수 있는 내 목표였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어떻게 보면 여름날 실컷 놀고 겨울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야기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배짱이처럼 사는 우리는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이 아우라는 대체 어떤 아우라여야 될까?
절대로 이런 아우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설교에 노략질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아우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오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속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노략질 당하고 살아갑니다. 거짓된 복음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거짓된 복음을 많은 부분에서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한 이 믿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아우라가 오늘 우리 속에 우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는 그런 아우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헛된 예배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아이고 숫자 적어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목사도 숫자가 적은데 굳이 뭐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기도나 하고 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숫자가 적으면 낙심하고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코로나19 시대를 이으면서 오늘 왜 예배의 숫자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예배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는 사람들이 다시 예배로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예배가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배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배 속에서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배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표준은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표준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중심 속에서 살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 가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이런 예배들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속사도 교부들이 대중들의 인기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배에 어떤 술수를 쓰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 교부들이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렸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같이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좋은 악기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밝혀주는 어떤
예배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주보 같은 것도 그런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예배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연하지 아니해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그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성령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성,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입니다. 손주 자랑, 집 자랑, 승용차 자랑, 자기 아들의 잘남 자랑, 이런 것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이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그 예배는 행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 속에 행사하지 말라고 총회가 결의해 놓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만큼은 목사의 위임식도 하지 말아라. 이 예배를 통해서 결혼식도 하지 말아라. 목사가 그 예배의 위임식을 하면 그 예배의 주인공은 중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위임받는 목사에게 있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는 어떤 행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교회에 우리는 행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합동측의 교회는 그거 못하게 했는데도 살금살금 숨어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날 하면 모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현대 교회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중심을 두고 드리는 예배 속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결국은 타락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빛도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가 밝아지고 인격 자체가 새로워지고 인격 자체가 모든 것들 속에서 새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밝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그 인격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경험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아우라가 그의 삶 속에, 그의 말 속에, 그의 걸어가는 모습 속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아우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라고 드러날 수 있는 아우라가 없습니다. 저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저거 목사가 왜 그래? 아무개 교회 장로라는데 아이고 저것 왜 그래? 장로가 저거 왜 그래? 온갖 비난 속에서, 비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시와 그런 멸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숨겨야 되고 장로라고 하는 신분을 숨겨야 되고 권사 집사라고 하는 신분을 숨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이 아주 튼튼하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영혼이 튼튼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이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아우라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아우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영혼 속에는 그 아우라가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그래서 영혼이 실체지 우리의 몸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은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죽은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은 인격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칭찬을 해요. 목사님, 그분은요 목회 비전이 참 훌륭해요. 목사님, 그분은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해요. 교회가 어렵고 빚이 많은데도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분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좀 목사님이 좀 잘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봤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목회하지도 않고 교회의 법도 안 지키고 비양심적으로 목회하는 것들이 내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에게는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둥그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신앙을 좋아합니다. 죽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며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인격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기적을 예배 속에서 체험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노고스가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노고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말씀이고 절대 정신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이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마음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깨닫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중심이 생기게 되니까 열매라고 하는 아우라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 사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도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그러고 자기 백성인 이 유대인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는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난 사람,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과에서 5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없는 신앙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그 자녀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삶만 살아가요. 죽은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썩고 변질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하였으니 셋이라 이름하였다 그래요. 아담이 그 다음에 낳는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난,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은 사람으로 아담이 낳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담의 후손은 영혼이 죽은 채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정신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 1등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어 있는 태로 태어나고 영혼이 죽어 있는 태로 살다가 가요. 많은 학자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생물에게는 생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생혼이 떠나버리면
이런 나무들도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어 있듯이. 근데 사실상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죽은 대로 태어나요. 정신만 가지고 있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움직이고 본능적인 그런 각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들에게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힘센 사자가, 놀라운 큰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동물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 사람만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중심 속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아우라가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항상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인격 속에 믿음의 아우라가 형성이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의 중심이 있는 성도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효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중심으로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의 아우라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장로이구나, 참 목사이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